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80년대에 MBC 대학가요제 은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샤프라는 이름의 그룹이래요. 샤프. 잘 모르시겠죠? 사실 저는 1980년도에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어서 잘 몰라요. 제가 82년생이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MBC 대학가요제 은상을 받았던 곡. 근데 저는 언제 알았냐면 영화 친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제목을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아시죠? 그 가사의 내용이 제 입가에 갑자기 맴돌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한참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고난주간의 마무리, 이제 성금요예배 드리면 되고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 부활주일을 지나서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가사, 노래의 가사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노래 가사 아세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엔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이것이 1절 가사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무대의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 돌아가서 무대 뒤에는 정적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관객들은 열띤 연기를 보고서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도 하지만 끝나면 모두 떠나가고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다라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떠올랐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1년 동안 그래도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부활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그 일주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되살펴보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끝내 다시 일어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지금 여기 옆에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안 치워놨어요. 그 감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생각하실 때 너희들이 사순절 기간에는 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나의 희생을 감사했지만 연극이 다 끝나고 무대가 다 끝나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난 후에 혼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이 아닐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절 날만 사순절 기간에만 꺼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다가 아니에요. 1년 365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있기를
끝나지 않은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감사의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레위기는 레위기 전체를 내용상 분류해 볼 때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17장부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직접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9장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 주시고, 더 이상 이제 매여 있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엄청난 사역 가운데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죠? 모세라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민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잘 인도해 나가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아주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명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명령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막막하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기본적인 성품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로서 적합한 자신감과 의욕이 있는 상태의 모세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민족의 지도자로 택해 주시고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아멘 주 예수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이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래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들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스스로를 안 된다고 생각하니? 왜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모든 만물을 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말할 입술을 만들어준 것도, 너희에게 갈 방향을 알려줄 것도 난데 네가 무슨 걱정이 있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명령이 나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어떤 도전의 의지를 주셨다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실력의 문제, 우리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그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했던 모세를 들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시지요? 자신 없어 하던 그를 들어 그의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를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전능함으로 내가 맡긴 일을 이뤄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다시금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가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참 도저히 저거는 모세니까 감당한다, 누구니까 감당한다, 저 정도 감당했으니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길을 예비하시고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그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 계명들을 기록해 놓은 게 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종교적인 규례, 종교적인 방법들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규례, 도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 험난했던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걸음 걸어갈 때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 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레위기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인 의무 규례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리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규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고 지켜가야 할 율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그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관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바르고 철저하게 만들어가야 될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 땅 살아가면서 각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이 틀어지면 참 고달퍼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어가지 못한다.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며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사람과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세상에 소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인간 관계가 아무리 제대로 되어 있고 원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전 장들을 통해서, 레위기의 이전 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을 내리시려고 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지키고 그들에게서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정말로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저희 아들 나라 요즘에 보셨죠? 얼마나 많이 컸어요. 그 순간적으로 막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일까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나라가, 우리 아들이 나를 닮은 것이 참 특이한 일인가요? 아, 참 쟤는 어떻게 아빠를 닮냐 이런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좀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 아빠를 닮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됐으니 내 DNA가 심겨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거룩의 모습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면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먼저 거룩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거룩이 과연 뭘까? 사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들 거룩하다는 말, 거룩이라는 단어, 성도님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면 참 익숙한 단어기도 하죠. 참 자주 듣는 단어기도 하고, 그죠? 성경 말씀에서 역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들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죠. 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거룩한 사람들은
또 거룩한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참 차분하고 막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경건하면서 점잖지 못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 참 저 사람은 신사야, 참 저 사람은 거룩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거룩하게, 걸을 때도 막 촐레촐레 걷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그리고 실없이 농담 따먹기도 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룩의 모습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건과 거룩의 모습이 이러한 큰 틀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또 교회에 오래 다녔을수록,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수록 품위와 경건스러운 언행, 또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어디 거룩하지 못하게 성전에서 저럽니까? 어디 거룩하지 못하게 경박하게 저런 말을, 저런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정죄할 때가 우리들 사실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그런 생각 속에서 전형적인 목사님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전형적인 장로님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또 전형적인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다는 듯이 쳐다보시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지금 사실 이것도 좀 세지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시는데 좀 목사가 됐으면 좀 차분하게 하면 좋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막 문신을 하고 오고 코를 뚫고 오고 이런다면 저의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 한 목사님은 거룩하고 경건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모습, 거룩의 모습을 어떤 틀 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성도님들, 나 때는 뭐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은 뭐 난리 났었다. 기타 치면은 뭐 사탄의 악기라 그랬다. 기타가 사탄의 악기면은 드럼은 말도 못하죠. 안 그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또 아주 보수적인 데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칠 수가 없어서, 경박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박수를 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신자가 오면 주보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련의 생각들, 일반적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거룩하다는 분위기와 이미지들이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의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룩이 과연 그러한 모습인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떤 것이 거룩인지도 모른 채 그저 얌전하고 조용하고 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성경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볼 때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사실 헬라어, 히브리어 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어떤 거냐면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렇지 못한 것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얌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서를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종교의 개념이 이거예요. 거룩. 거룩 뭐라고 했죠? 구별됨. 어떤 것, 어떤 형태로 구별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먹는 것도 그들과 달랐고,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 방식이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거룩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질서 없이 너의 모습, 너의 생각,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너희는 거룩하라, 저 설교 제목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구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함께 그들 광야길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 이방의 백성들이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은 정숙함과 질서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사막에서도 물을 얻고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걱정들, 두려움들, 염려들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해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을 수 없죠. 왜요? 나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구별되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너희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것이겠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정말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겠지. 나를 신실하다 생각하겠지. 착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서도 그런 모습이, 그 거짓된 거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묵상하고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딱 보세요. 어디 하나 제가 빠지지 않죠? 요즘에 제가 좀 살은 쪘는데 얌전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속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욕심과 정욕들, 그거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저에게만 있는 그런 약점이고 부족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매주일 교회 나온다고, 매주일 헌금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한다고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거룩한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거룩의 모습이라면 그 거룩한 모습을 가장 잘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외식하는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을 흉내냈는지 몰라요. 부디 바라기는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으셨던 예수님의 음성, 이 외식하는 자들아, 모양만 경건한 자들아,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도 들려져서 혹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경건을 흉내내고 거룩을 포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거룩한 삶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거룩한 모습이 있었지요. 그 거룩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병자를 고치고 뭐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뭐 어떤 이런 것에서만 예수님의 거룩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구별됨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창녀들을 만나시고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향해 손 내밀어 주셨던 그 구별됨에 예수님의 거룩이 진하게 묻어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쁘고 좋고 아름다운 것, 그것만 거룩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창기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것이 거룩인지는 그 외식하는 거룩의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저게 진짜 거룩인지를.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지난 주일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사실 저 십자가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던 형벌의 도구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추악하고 가장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거룩을 포장해서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거짓말했던 사람들에게는 저런 천박한 짓이 어디 있나, 저런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나 손가락질했던 그것이 사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순결이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건과 거룩이라는 포장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헛된 것들로 또 나를 위한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을 포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참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가 저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까지는 사실 저도 안 바래요. 욕심이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믿어 깨달아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